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여행을 소재로 한 유튜버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또 삶이 나아지고 또 그러다 보니 여행에 대한 사람들의 흥미와 관심이 부쩍 늘어난 요즘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행 영상을 즐겨보면서 제가 가보지 못한 나라들을 눈으로 여행하곤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여행길이 마냥 설레고 새로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처음 요구한 금액과 다른 액수를 부르는 일과 또 현지 음식이 몸에 잘 맞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일들도 있고 또 피하고 싶은 불청객들을 만나는 장면이 때로는 이 나라에 왜 왔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여행을 주는 묘미라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이 여행에서 여자가 나그네 여자라는 것을 기억해 볼 때 그 낯선 상황도 불편한 상황도 그것이 잠시인 것을 알고 또 앞으로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묘미라고 말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나바와 바울 또한 전도 여행을 거듭 이어가며 복음을 전했지만 동시에 많은 박해의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성령님은 어떻게 사도들을 인도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이른 곳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서 두 사도들은 이방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같은 곳을 방문하는데 그곳은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과 또한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와 교제를 위한 장소였습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한 장소였고 또 복음의 순서가 먼저는 유대인에게서
또 그 다음으로 헬라인에게 이어지는 그 순서를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날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 사도들이 겪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시기와 비방의 무리들이 있었고 또 지역의 세력들과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두 사도의 사명감이 아니고선 설명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 전도의 여행의 시작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이 전도 여행은 성령께서 시작하신 일이시고 또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이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1절을 보시면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많은 영혼들은 두 사도들이 위협을 무릅쓰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1절에서 믿음의 허다한 무리들도 있었지만 2절에서는 순종치 아니하는 무리들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벌였던 일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선동하다 할 때 선동하다는 잠자고 있는 것을 일으켜 세우다, 주저앉는 것을 깨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던 감정도 일어나게 만들고 없던 마음도 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심어주었지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복음의 기회를 막도록 마음의 장벽을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무언가를 선동하기도 하고 또 선동당하기도 쉬운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일에 동참해야 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에만 선동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두 사도의 반응과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래 있었다는 것은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사도들의 손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셔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고 말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해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 참이었다, 이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밝히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언하셨다는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보통 증언은 목격자가 하는 일이고 또 믿는 우리가 하는 일인데, 주님이 증언하시겠다는 것은 이 전해진 복음이 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증언하시도록 주님을 의지했던 이 사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로 4절은 신의 무리가 나뉘어서 일부는 유대인을 따르고 또 일부는 사도를 따른 자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언뜻 이 4절을 볼 때 일부만 복음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서 시내라는 단어는 다른 성경에서 또 원어 성경에서는 도시 전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고니온이 당시 농업과 상업이 발달한 대도시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무리가 두 갈래로 나누어질 정도로 따랐다는 것은 믿는 자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 두 사도의 이고니온에서의 영향력이 컸다는 사실은 당시 책과 기록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터넷에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검색해 보면 그 이미지에 머리숱이 적고 체구가 적은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이고니온에서 한 주민이 바울을 보고 기록한 내용 때문에 유래된 것입니다. 그 기록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는 점점 다가오고 있는 바울을 보았다. 작은 체구에 맞닿은 양 미간, 코는 좀 길고 머리카락이 없었으며 다리는 휘었고 단단한 체격에 은혜가 충만하였다.
그래서 때로는 인간처럼 보였으며 때로는 천사처럼 보였다. 이것이 이고니온의 한 주민의 목격담을 통해 이 두 사도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반대자들의 극심한 박해를 불러왔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박해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이른 곳은 루스드라라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여기는 사람도 적었고 문맹률도 낮았던 곳인데 주민들은 한 전설을 믿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하루 묵기를 청하는데 마을 모두가 거절하고 결국 낡은 오두막에 사는 한 농부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선 그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던 집들은 홍수로 떠내려가게 했다는 그 전설을 믿고 있는 곳이 바로 루스드라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루스드라 사람들은 눈앞에 병자를 일으켰던 그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전설 속의 그 신들이 이들이구나 하는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당의 제사장이 제산물을 가져왔고 또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과 다르게 두 사도들은 이 상황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바나바와 바울은 이를 듣고 옷을 찢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옷을 찢었다는 것은 당시 참을 수 없는 비통한 심정을 드러낼 때 옷을 찢으며 표현했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을 하나님으로 맞이하려는 주민들의 반응에 바울은 비통함과 참을 수 없는 감정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바울이 이것을 복음의 기회로 삼아 하나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은 자신도 같은 사람이라 말하면서 자신들에게 향한 관심과 기대를 하나님께로 돌리며 하나님을 비추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삶의 작은 사건을 복음의 기회로 삼았던 바울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루스드라에서 허탄한 신화 대신에 하나님을 전하겠노라라는 계획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라는 작은 시골에 이른 것도 유대인의 박해를 피해서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방식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듯인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 두 사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모습을 듣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옷을 찢었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갔고 소리를 외쳤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삶의 자세와 충만한 마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기회로 사용된 것입니다. 복음의 발걸음은 달려가는 발걸음도 중요하지만 머문 자리에서 풍기는 복음의 향기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성령의 열매로 향기 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며 마주치는 낯선 이들에게 복음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두 사도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어려움 가운데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주님이 증언하시도록 주님께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또 들려주시고 또 믿게 하시고 이제는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문 자리가 복음의 향기가 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날에 주님께 많은 기도와 또 간구 제목을 들고 난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더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